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비전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 에릭 리델은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열심히 달리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일에 달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내 인생에 금메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금메달을 땄지만 그 남은 생애가 중국의 선교의 사역에 들여지게 된 것이죠. 오늘은 비전 축제로 나아가는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찾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비전을 찾아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비전을 살아갈 것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번 비전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알아야 될 마지막 대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비전을 음식이라 비유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보신 분들이 많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음식을 만듭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메뉴가 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식사를 드릴 텐데 그 메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란 비전을 얘기합니다. 청년이 먹어야 될 음식, 그것은 비전이란 것이죠. 우리가 비전을 먹어야지 청년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 축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음식으로서 비전을 얘기할 때 그 비전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비전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한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또 무엇이냐면 어떤 방향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음식을 만들 때도 이것이 일식인지 한식인지 중식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요리를 할 때에 그것이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비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면 그것은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관계적이며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공하는 것, 나 혼자만의 것으로서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전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 그가요 1300개의 특허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천재죠. 근데 그가 만들었던 많은 발명품 중에 램프, 이 라이트 벌브가 있는데요, 이 벌브를 만들기 위해서 1000번의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999번까지 실패했을 때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1000번까지 실험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라이트 벌브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좋은 예화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가요, 이 라이트 벌브를 만들고 나서 드디어 내가 이 벌브를 만들었다, 성공했어 하고선 그 발명한 벌브를 나만 본다, 나만 쓰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1000번의 실험을 해서 그 발명을 성공했을 때에 그 에디슨은요, 그 벌브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줄 때에 에디슨이 말하는 그 비전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이건 참 좋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나만 누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에디슨이 언제 제일 기뻐한다고요? 내가 발명한 이 벌브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할 때에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비전은 나만의 것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비전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비전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비전은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고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기에는 누구의 비전이 나타났습니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비전인 것 같으세요? 아니죠.
아직 모세는 이것이 자기의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3절과 10절에서의, 아니 9절과 10절에서의 말씀은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갖고 있는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비전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모세가 붙잡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성공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하기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원, 개인적인 소원으로서 비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으로서 오늘 이 비전들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에 영적인 것에는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있을까요? 사단도 있어요. 사단도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만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사단이 갖고 있는 비전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분만대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누구의 말일까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집트 10부계와 부하라는 그 산파 할머니들에게 명령한 메시지예요. 몰래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니 남자면 죽이라는 거예요. 사단도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절망시키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비전은 죽이겠다는 것이 사단이 갖고 있는 비전이에요. 비전은 나 개인적인 소망, 꿈,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가? 아니면 사단이 나한테 주는 비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진짜 나의 비전인지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왕의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할머니들이 어떻게 했죠?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자아이들도 다 살려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 제목이 뭐였죠? 왕과 맞짱 뜨는 할머니들이었어요. 왕, 파라오, 절대 권력, 가장 힘센 사람, 가장 많은 권력과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왕이 누구한테 진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한테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머니들이 왕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맞짱 떠서 항상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 주시고 그 비전의 전달자로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비전들을 갖추어 나갈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비전의 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재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들은 먼저 버리는 것이 우리가 비전을 찾았을 때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요, 나의 비전 가운데에 쓸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요, 비전의 삶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절망이에요. 우리 마음이 낙심됐다, 희망이 없다, 쓰러져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비전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가장 방해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구호단체들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심각하게 아이들이 굶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구호단체 직원들이 그 마을에서 발견하면서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을에는요, 어린아이들이,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 다른 마을보다 더 많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그 마을에 한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요, 독이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을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으면 그 독 때문에 눈이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를 배고프니까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모르니까 그런다지만 그 옆에 부모가 있는데도 말리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열매를 먹고 눈이 안 보여서 죽나 배가 고파서 죽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허락도 먹고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부모들이 말리질 않는 거예요. 왜요? 절망이란 거죠. 나는 살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나의 이 죽음의 위협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절망이 그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그 열매를 먹어도 어떤 것도 간섭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된다는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살다 죽나 비전 없이 살다 죽나 똑같으니까 나한테 조금이나마 힘을 주는 나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주는 도박이나 중독, 마약, 섹스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이 죽나 이거 쾌락 속에 빠져서 죽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있으면 우리는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실패했던 나의 과거의 기억들, 아픔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 절망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되냐면 두 번째는요, 노예처럼 환경에 끌려다니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이콥 캐세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28살의 미국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세계적으로 가장 그림을 많이 파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28살인데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은요, 그림을 갤러리에 갖다 내기만 하면 제일 먼저 팔려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그림이 언노운 무제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그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처럼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림은 뭐냐면 이 정사각형의 이 캔버스가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그렸어요. 근데 그 캔버스에다가 아크릴 물감을 칠하고 은 입자를 갖다가 뿌린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울은 아닌데 뿌옇게 보이는 반사체가 되는 거죠. 그 뿌연 거울처럼 생긴 거울은 아닌데 은이 입혀져 있으니까 반짝거리잖아요. 이 그림을 이 관객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이죠? 이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저는 이 그림은 제목이 언노운인데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나의 미래. 이 사람의 미래가 어땠습니까?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비전이 없는 인생은 내 앞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대박을 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는요, 우리는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쪽이다 이렇게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다 저쪽이다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학교를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이 방법 저 방법 스펙 쌓기만 바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방법은 어떤 것이다? 어느 것 하나 분명하게 나의 비전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 삶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3장 11절에 출애굽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보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직 비전을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비전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안 보여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안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뿌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들었음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보았음에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로
비전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하는 법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전에 해봤는데요, 안 돼요. 진짜 열심히 목숨 걸고 했는데요, 안 돼요. 저는 실패했어요. 할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모세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해온 모습이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열심히 운동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나 언제까지? 하루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아, 나는 안 되나 봐. 왜 나는 안 될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시 해보자 라는 말을 들어도 아유, 해봤는데 안 돼, 내가 다 해봤다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안 되는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번 비전 축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에이,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비전을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재료를 여태까지 보았으니까요, 이제 비전을 만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재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귀를 쫑긋, 눈을 번쩍 한번 볼까요? 청년을 살리는 음식,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전의 재료는요, 첫 번째, 가장 신선한 재료를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재료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프레시한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가장 프레시할까요? 새벽에 나간 시장, 파머스 마켓. 조금 더 비싸기도 해요. 근데요, 농장에서 바로 따왔기 때문에 이 파머스 마켓에서 나오는 그 과일을 먹어보면요, 정말 달아요. 그냥 보통 마켓에서 사는 과일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비전, 어떤 것으로 그 재료를 삼아야 되냐면요, 가장 신선한 것을 가지고 재료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가장 신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여기 있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 여긴 하나님이 웨스턴 컬처가 아니라 이스턴 컬처인가요? 신발 벗고 만나게? 그걸 설명한 거예요? 아니에요. 신발이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죄악의 모습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밟아온 것들, 죄악의 자리들, 그것을 가지고는,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없으니 너희의 죄악들을 벗어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신선한 재료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은 더러운데, 내 그릇에는 흙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그 거룩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더러운 그릇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담았다 한들 그것은 먹을 수 없죠. 그것은 내가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그릇이어야지만이 담을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마실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전의 재료는 그래서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하지 않으면, 더러우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아도 하나님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쓸 수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내놓을 수도 없는 비전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그 순서가, 그 시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을 살리는 음식, 비전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냐면 두 번째, 가장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 비싼 재료가 아니라 비전에 딱 맞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가 필요하죠?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뱀을 잡을 때에 꼬리를 잡는다? 이거는 뱀에 물리기 딱 좋죠.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뱀을 잡아라?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전의 삶을 살기 원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쫓아갔다가 세상을 쫓아갔다가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파라오 왕 앞에 무엇을 갖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난번에 집었던 그 지팡이 그걸 갖고 나가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 한다고요? 막대기로 왕과 싸우라고요? 아니에요. 뭐였죠? 이 지팡이는 뭐에 대한 상징이죠? 나의 결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고 뱀을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모세야, 이 세상을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내가 너를 붙잡으마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면 내가 역사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비전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이 지팡이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범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에 이 열방을 향하여 이 세상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요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청년을 살리는 음식 세 번째, 그 비전의 재료는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재료여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것은 변할 수 없지만 나의 신앙이 살아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클리니크에서 이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 우편물이 왔는데 이 광고가 있길래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립스틱이지만 누가 바르냐에 따라서 그 립스틱을 가지고 웃는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바르냐에 따라서 찡그리는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재료이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웃고 있으면 이 립스틱은요 웃는 얼굴을 그려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찡그리는 얼굴, 화난 얼굴을 갖고 있으면 이 립스틱은요 화난 얼굴을 그리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는데도 그 비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찡그리는 얼굴로 살아가면 찌그러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도전하고 나아가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요리의 재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아까 더러웠던 재료, 음식의 재료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자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흙을 털어냈고, 그리고 검은 것이 묻은 것, 썩은 부분은요 칼로 도려냈습니다. 근데 이 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자야. 나는 죽어도 감자야. 나는 변할 수 없어 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암만 나를 요리해봐라, 난 그래도 감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감자가 있을까요? 보십시오. 그 감자가 잘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르십니다.
그리고 그 감자를 오븐에 넣고요, 데웁니다. 막 뜨거워지겠죠? 그리고 너무 삶지도 않습니다. 잠깐 꺼낸 다음에 버터를 두른 팬에 이 감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소스도 좀 뿌리고요, 뚜껑을 닫고 그 팬 위에서 달궈냅니다. 그러면 이 감자가 어떻게 변했나요? 샐러드로 바뀌었어요. 나는 뭐라고요? 감자예요.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 정도의 교육을 받았고, 나는 이 정도 노력하는 삶이고, 나는 이 정도 운동하는 나라고 얘기해요. 감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감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르고 고치시고 요리하시면 무엇으로 바뀐다? 감자가 아니라 샐러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의 인생이죠.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재료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자라는 인생으로 이런 제한된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고 잘라져서 하나님이 유로하시는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음식,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살리는 마지막 비전의 재료는 무엇이냐면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비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비전을 갖춰주셔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나는 영주권이 없고,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병이 있어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Hi, I'm Scott Rigsby. I'm a double amputee and a triathlete. Well, I was 18 years old. I was working a summer job with two of my best friends from high school. We were working for a landscaping company. 영상을 잠깐 보고, we were sitting on the back of this pickup truck. An 18-wheeler had been following us and decided to pass us from behind, so he moved over, and when he did, his vehicle clipped our vehicle. I got knocked off. My legs got lodged in between our flatbed trailer tire, and I literally bounced up and down the road over 328 feet on the pavement. For the next 3 years, from 1994 to 1997, I'm in pretty much a drug-induced coma and addicted to prescription medications. One day I had this conversation with a pastor friend of mine, and he talked to me for about 2 hours, and through my drug-induced haze, the only thing I can remember him saying is that God had a plan for my life. That's really when I finally connected with God. I poured out all my hurt and my anger, and I cursed God for everything that he possibly was worth. He simply said, "I'm glad you're finally being honest with me." It was December 2005. I was at probably the lowest point in my life. Even though as a Christian I was lost, I was wandering in a desert of despair. And so I just said a simple prayer. I said, "God, if you'll open up a door for me, then I'll run through it." About a week later, I was in a bookstore, and I looked and I saw this female amputee on the front cover of Runner's World Triathlete magazine. And Sarah, who had lost her leg above the knee, she just completed the Hawaiian Ironman. And so right then and there, I knew that my purpose, I felt like that God wanted me to do the unthinkable. He wanted me to run an Ironman.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요, 스캇이라는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 픽업 트럭을 타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풋볼 선수였던 그가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풋볼 선수가, 그 젊은 학생이 두 다리를 잃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절망이 있었겠어요. 어떤 것도 소망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이제 좌절의 절망의 날이죠. 근데 그에게 하루는 2004년도에 사라라는 한 여성의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타임즈에 그의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이죠. 어떤 사진이죠? 한쪽 다리를 가지고 철인 3종 경기에 완주한 이 사라라는 여자의 기사를 보게 된 것이죠. 야, 저 여자가 한쪽 다리를 가지고 저 철인 3종 경기, 마라톤, 수영, 사이클링을 해서 그 힘들다는 경기를 다 완주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매일 죽고 싶은 생각 속에 살던 그가 이 사진을 보고 자신도 그럼 나도 한번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볼까 결정을 하고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몇 번의 실패 가운데에 2007년도에 하와이에서 이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게 된 것이죠. 그가 병상에서 두 다리를 잘린 채 죽고 싶은 그 좌절을 갖고 있을 때에 목사님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한 것이죠.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다리 없어진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내가 다리가 없어졌는데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상담하기 전보다 더 화가 나서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를 봤죠? 사라라는 한 여인을 봤을 때, 이 여자가 달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이제는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바뀌어진 마음이 결국은 철인 3종 경기에 완주를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무엇 하나 가진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장애인이어서 일어설 수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상처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스캇이라는 청년이 이 사라라는 여자를 봤을 때에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좌절과 우울증의 삶을 살아가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분을 통하여 나도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비전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만 삶은 내 여전한 과거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전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성공할 거야, 예수 믿으면 결혼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취직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집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처럼 사는 인생이 비전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절망,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의 재료를 이미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준비하여 주신다라고 성경 가르쳐주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통하여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일강의 이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죠. 그리고 그 노예 가운데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겠다는 절망에 사단의 비전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 비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근데 지금 9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주십시오. 근데 왕은 뭐라고요? 내 노예를 보내줄 수 없어. 너는 꼼짝 못해 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 가지씩 재앙,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왔나요? 아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 기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구해낼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도 나는 이렇게 노예처럼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해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 실패했어요. 믿음으로 해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지만 계속 쓰러지는 것이 이 9가지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도 날 도와줄 수 없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것이 이 9가지의 기적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해서 안 되는 그 자리에 마지막 10번째 6월절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양을 잡아서,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6월절을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 6월절은 양의 피를 집 문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패스오버하고 이 피가 없는 이집트의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서 그 처음 난 사람과 처음 난 짐승을 죽이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근데 이 6월절에 9가지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파라오 왕이 그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마지막 6월절을 통하여서 이 파라오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가!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대해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열심히 다시 한번 노력했지만 또 실패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이 6월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을 얻기 원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매번 실패했던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에 바뀌어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변화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그 모습을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온 그 사건을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왔다고요? 6월절을 통하여 그 이후에 430년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냥 환경과 조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에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있던 노예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우리가 비전이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6월절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양을 통하여 너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 어린 양을 통하여만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떤 삶이 필요한가? 많은 똑똑한 방법, 그 노력으로 9가지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너의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나에게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지는데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알았다.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리고 어딘가 짐승 소리가 들려서 뒤를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모리아 산의 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린 양을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사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노력하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신앙의 비밀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진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비전을 위한, 여러분의 비전을 위한 마지막 준비될 재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전에 하려고 하고 결심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실패, 그것이 끊어집니다. 죄악이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죄악을 끊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나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비전 축제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